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을 을사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60간지의 42번째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 뱀의 해, 청사의 해라고 그렇게 보통 부르죠. 청사는 보통 풍요와 다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부활과 또 축복을 상징한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청사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양동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4년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이 중동에 전쟁을 일으켜서 참 복잡했죠. 또 우리나라적으로 볼 때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그게 또 정리되기도 전에 무안공항에서 또 큰 사고가 일어나고 참 우리 마음이 무겁고 사실 우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2024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밝아오는 우리 2025년은 무엇보다도 새롭고 무엇보다도 또 힘차고 밝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나무 위키를 검색해 보았더니 2025년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2025년 설 연휴가 2005년 만에 돌아오는 20년 만에 9일 연휴가 된다고 합니다. 앞뒤로 조금 날이 있지만 임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임시 공휴일이 안 되면 연차를 내게 되면 무려 9일 동안 쉴 수 있는 그런 연휴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참 특이하게도 우리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광복절이 윤달이 됩니다. 6월달이 원래 윤달이 이번에 되는데요. 6월 윤달에 광복절이 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21세기 처음으로 이번에 광복절이 6월달 윤달이 된다고 하죠. 이 광복절이 윤달이 되다 보니까 추석이 10월달로 밀렸어요. 추석이 또 10월달로 밀리니까 개천절 여러 가지 한글날 섞여가지고 또 추석을 살펴보니까 10일 연휴가 된다고 그러네요. 와, 정말 2025년 대박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기가 좀 목사가 그렇겠지만 참 2025년은 놀복이 터졌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들어봤더니 1월달 우리 설 연휴 또 10월달 추석 연휴 해외여행 가려고요. 벌써부터 지금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가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안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참 부러워한다고 그래요. 참 잘 사는 나라, 앞서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부러워한다고 하죠. 우리 너무 놀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놀아야 될 때 놀아야 된다 하지만 너무 놀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올해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양동교회가
12월 31일 날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고 1월 1일 11시에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요. 무엇보다도 농촌 시골이다 보니까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벌써 8시만 되면 양동면 지역은 불이 캄캄하게 다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게 버릇이 되어서 그 늦게까지 깨어 있는 게 참 힘들다고 그래요. 물론 1년에 한 번인데 그걸 못해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밤길에 어두운 밤길에 참 위험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가요. 또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눈도 오고요. 길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 밤에 왔다 갔다 하다가 미끄러지기라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당회에서 차라리 1월 1일 연초에 우리 함께 모여서 신년 예배로 드리자 해서 몇 년째 지금 신년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누구든지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역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던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쌓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늘 생명을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며 또 이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 생명을 영혼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제한을 두거나 우리 스스로 선을 그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되고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런 제한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이런 선을 그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입니다. 교회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 교회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품 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먼저 이전 것이라는 말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 것이라는 게 뭔가? 이전 것이라는 것은 로마서에 말하는 옛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교만, 육체적인 욕망, 이생에 대한 정욕과 탐심, 거짓과 속임수,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경향성과 행위에 의존하는 종교생활 등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습관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가지는 열정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변명,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나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결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전 것과 결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고 했다면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갔던 모든 것들, 죄악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쾌락과 즐거움들 이제는 결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술로 그냥 잘못했다라고 고백한다, 그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입술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란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다, 죽음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방향을 180도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삶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메타노니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방향을 되돌아서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생명과 참 영생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전에 살던 방향, 이전에 내가 가던 그런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방식과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결별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들, 우리가 놓기 힘들어했던 것들, 이미 지나가 버린 옛 일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을 내세운 자기의 의, 또 잘못된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자체로 선해지거나 그 누구도 우리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이기심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초래할 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랬다가는 낡은 가죽 부대도 다 찢어지게 되고 새 술도 쏟아져 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반드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과 우리 자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멀리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가까이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죠.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기를 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죠.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치 있고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값없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별일 볼 일 없었고 귀찮았던 것들이 이제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이고 의미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내 돈 들여서 헌신하고 내 시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내 돈 들이고 내 시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분명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물인데 저런 다른 물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산인데 전혀 다른 산이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보는 것이 달라지죠.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마침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1987년에 KBS 공채 개그맨으로 발탁되어서 개그 콘서트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최형만 씨라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형만 씨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이렇게 벌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개그 콘서트에서 국어 강사 서한샘 선생님을 흉내내면서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그렇게 해서 유행을 남겼던 사람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잘 나갈 때 그의 어머니가 이 돈을 관리를 했는데 어머니가 항상 돈 잘 버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중요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이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서 사기를 당하게 돼요.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파킨슨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최영만 씨가 한번 자기를 한번 일으켜 보려고 사업에 도전했는데 그 사업이 또 실패하고 부도가 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후에 최영만 씨가 친척들로부터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다시 듣게 되죠. 형만아, 네가 돈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게 너의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최영만 씨가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어머니 떠나고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늦깎이 목사가 돼요. 4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천에 있는 교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뇌종양 진장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18시간을 수술을 해가지고 또 안 되고 재수술을 하는 거의 뭐 하루 종일 수술한 대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아마 반신마비나 언어장애와 같은 후유증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수술 후에 최영만 씨가 회복과 재활에 정말 몰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나님 마음 맞는 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기회를 나에게 한번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재활과 회복에 몰두했는데요. 왼쪽 귀가 결국은 청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데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목사가 된 후에 지난해죠. 2024년 4월에 CBS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인생의 전반기는 남을 웃기고 즐겁게 만드는 예능인으로 살았다면 이제 내 인생의 후반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인간, 진정한 예능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 말도 잘해요, 그죠? 사람을 웃기고 즐겁게 하는 예능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간, 예능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반기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후반기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남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세상은 낯설지만 전혀 새로운 세상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을 기쁨으로 헤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보다 2025년이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동교회와 양동 가족들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2025년 새해에는 더욱 큰 기쁨과 감사로 더욱 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